고린도후서 4장.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6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낙심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2번 하거든요. 지금 반복해서. 네.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낙심을 쉽게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심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낙심 안 해요? 그 사람 들려요? 제가 얘기하는 거? 낙심해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성경 이 앞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다루었지만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혼동하고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서 낙심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낙심할 일이 참 많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몇 번씩 낙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어. 근데 정말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로 낙심할 일들도 가끔 찾아와요.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좀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아니, 그것도 일종의 하나지만 반응을 한다고. 아시겠어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액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는 어려운 일 어차피 온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건 너희들도 다 당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안 닥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겁도 나고 가슴도 덜컹하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어떨 땐 화도 나고 어떨 땐 다 이렇게 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좀 싫잖아요. 그렇게 그런 똑같은 거 반복해서 문제 터지면 짜증 부리고 문제 터지면 원망하고 문제 터지면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우리의 리액션은 뭔가 하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온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반응하는 건 뻔하게 반응을 하는데 내 체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낙심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리액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리액션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리액션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리액션에서 끝나면 안 돼. 왜? 그거는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즉각 나오는 반응은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는 response가 나와야 돼. 응답이 나와야 돼. react는 했어. And then 그렇게 react를 하고 지금 내가 react하게 만든 그 상황에서 how am I gonna respond?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배우고 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거기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는 가능하면 리액션이 조금 바뀌면 좋겠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겨서 똑같은 반응 이제 좀 그만하고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 want to respond.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없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모르면 구글이라도 좀 찾아봐. 낙심의 반대가 뭐예요? 소망이야. 응? 소망이야. 그러면 나한테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든지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돼서 내가 쉽게 낙심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상태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뭐예요? 내일은 좀 괜찮아질 거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장기적인 소망은 뭐예요? 없어? 죽으면 된다야. 죽으면 된다. 죽으면 이 피곤한 싸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목사님 또 죽는 얘기 하네요. 그런데 제가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죽는 얘기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죽는 얘기 해요. 되게 착하다. 눈치도 빠르고. 현장 안 오면 좋겠다. 눈치 빠른 남편 데리고 있어서. 남자는 혼자 알아서 마시래.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 오늘 또 특별한 날이네. 마시면서 설교 들으시는. 싫어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드세요. 성인을 봐서라도 그냥 드세요. 싫어한다고 그냥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다 듣잖아. 그러면 또 얘 낙심하잖아. 그럼 요 다음에 하고 싶지 않잖아. 농담이야. 그러므로 내가 안 좋아하는 걸 갖다 줘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메뉴리 먹으라고 안 좋아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않는 게 그거 짜증나니까 안 할래.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안 할래. 그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어차피 다 낡아져. 이게 그전에 후패한다 그랬는데 이건 낡아진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waste away라고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어차피 waste away라고. 김원기 목사가 자꾸 죽는 데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죽는 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좀 정신들 좀 차리라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뭐 시술을 하고 아무리 뭐 하고 머리에 물을 들리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몸은 날마다 낡아져요. 젊어지는 법이 없어.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서 뭐 오래 살고 싶어서 별의별 짓들 다 하지만 뭐 과학이 21세기에 와서 얼마나 발달했어요. 막 화성에라도 사람들 보내고 다 하지만 하루도 더 젊어지게 못해. 하루도 더 질 수 없어요.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고 waste away해. 물론 여기에 겉사람에는 우리 겉사람이 몸담고 있는 세상과 이 환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renewable 에너지다, 그 뭐라 그래, 재활용한다, 뭐 한다, 자연을 보호한다, 뭐 난리 쳐봤자 조금 빨리 낡아지고 허물어지는 걸 막는 거지 재주가 없어요. 응? 근데 우리가 그걸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 겉사람은 후패해요. 그러니까 겉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나는 어차피 계속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상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갈 때 그냥 내가 되도록이면 그 과정에서 내 자식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게 그게 소망이 돼버린다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게 그거예요. 응? 우리 이용란 선생님 돌아가셨잖아. 지난 4년에서 5년 정도는 치매로 사람들 몰라보더니 자기 자식들도 몰라보고 결국 남편도 몰라보고 지금 세상 떠나신 거예요. 그게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야. 근데 그게 부담 줬다. 자식한테 부담 줬다. 나중에 자식들하고 만나보고 이호영 성령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소중했다고 그래, 그 시간이. 이호영 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젊었을 때 상당히 내 마누라를 괴롭혔는데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내가 같이 살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한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치매 걸린 걸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왜 부담 주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요. 죽을 때 부담 주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해줘. 우리의 안목이 어디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대목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낡아졌지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하루 더 일찍 들어가게 만들어졌어. 리뉴한 거야. 1년 더 살면 내가 앞으로 사는 횟수가 1년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 막을 수 없는 낡아지는 거고, 한쪽으로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천국에 가는 게 1년 가까워진 거라니까. 제가 깊이 있게 읽진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읽은 기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지난주에 뭐 유명한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이
지성인으로서 영향을 굉장히 끼친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90살이 됐어. 뭐 한 줄 아세요? 기사 읽은 사람 있어? 스위tzerland에 가가지고 안락사했어. 왜 그랬냐? 가족들한테 그래요. 지금 건강할 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나이 먹어서 더 내가 살다가는 분명히 병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할 텐데. 스위tzerland는 합법이거든, 자살이. 의사가 옆에서 다 도와주고. 그게 지성인이야? 응? 그냥 모든 거를 자기의 권위에 따라서 자기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자기 결정이 아닌 게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두 가지에 성경적으로 물론이고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때가 돼서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날 때 자기 결정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죽는 거는 자기 결정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자꾸 낡아지니까 더 이상 낡기 싫어서 취한 꼴 보기 싫으니까 옆에 사람 부담 가질까 봐 사도 바울은 왜 안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는 끝내지 못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항상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진정한 소원은 빨리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아직 마쳐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절망하지 않는 게 첫째, 언젠가 나는 죽은데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낡아져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그러잖아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잠시 받는다. 환난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잠시 받고 끝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환난이 또 오지만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별거 아니야. 경한 것이야. 중한 게 아니야. 경해.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런 일을 닥칠 때 나한테는 엄청나게 중한 거거든요. 무겁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떨 때는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받는 환난 그렇게 중한 거 아니야. 경한 거야. 가벼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비교하면 잠시야. 여기서 뭐 80년, 90년 살면서 누린 게 어려움이야?
그게 어려우면 너는 와가지고 영원토록 살아. 그때 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너무 행복한 인생을 너희들은 공짜로 살아. 그게 너희들 저도 그래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인피니티야. 인피니티 기억해? 인피니티가 뭔지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사는 70, 80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가끔가다 찾아오는 환난이 그렇게 힘들다고? Get a better perspective. 그러니까 관점을 안목을 좀 제대로 가져. 너희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야. 영원한 존재. 반대로 천국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냐. 근데 너희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셨잖아. 피할 길을 주셨잖아.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선물로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받는 고통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쉽게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어.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쓰던데 나무를 보는 거하고 숲을 보는 거하고의 차이.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서 있으면 나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큰 나무를 내가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리를 두고 뒤에 많이 떨어져서 쳐다보면 그 나무 한 그루는 큰 숲에 그냥 나무 한 그루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무가 많어. 웅장한 나무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만 주목하고 살면 나같이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어. 이 슬픔을 누가 알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거대한 나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서 보면 나무 천지네. 그중에 조그만 거 한 개 내 앞에 있는 거네. 다른 사람들 앞에도 수만 가지 나무들이 다 앞에 가로막혀 있네. 아, 그런 거구나. 모든 사람에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나무들이 다 있는 거로구나. 숲속으로 들어가면 한 나무 크다고 생각하고 보고 가면 또 큰 나무가 또 앞에 가리고 있듯이 또 큰 나무가 앞에 결국은 이 숲에서 나갈 때까지 끝날까지 결국은 내 앞에서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각 집에 손에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자식들한테 남겨줘도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그다음 다 써.
예? 그걸 가지고 뭐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어, 뭘 하겠어. 대부분 그냥 지네들이 써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섭섭하지 않으시죠? 이게 그냥 진리니까. 최근에 와서 우리 장인도 돌아가셨고 이용나 선생님 돌아가셨고 우리 이 조그만 이 테두리 안에서도 장막 무너지는 거예요. 폭삭하고. 어? 뭐 우리 장인 같은 경우도 뭐 96세까지 사셨고 건강하고 그 전날까지 운전하고 다니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so what? 그냥 무너지잖아. 그걸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우리 이용나 성도님이 젊었을 때부터 안 분들은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는 그분들 젊었을 때부터 알잖아요. 응? 정말 힘들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 오만 가지 잡신은 다 섬겨서 오래 걸렸어요.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오래 걸렸고. 근데 배경이 굉장히 불행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성격도 못하고 쉽게 옆에 있는 사람들 기분 잡치게 만들고. 아니 내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매일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 뒤에서 하면서 뒤에 머리 좀 자르라고 자기가 가위 갖고 오겠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분의 그게 본심이겠어? 나중에 내 수염까지 뜯으려고 그러고. 전화가 없어? 아빠 거? 어이, 큰 죄를 범했네. 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여자네. 나이 먹은 여자부터 나이 적은 여자까지 다 챙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도 인생 길게 오래들 사시고 두 분이 떠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리액트만 하고 난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들만 그건 리액션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다. 그 일을 하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표현 좀 보세요. 이 표현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빨리 죽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냥 풀이하면 그거야. 하늘로서 오는 거를 덧입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이 육신의 몸에서 떠나서 신령한 몸을 받고 싶다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
그거를 그냥 그랬으면 좋겠지. 언젠가 그래. 그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한대.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나 또는 소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날까지 살기를 원했어요.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동시에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세상 빨리 떠나기를. 우린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응?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여기서 대기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손 다 놔요.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죽음은 문 앞까지 와요. Sooner or later.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여기서 나는 늙었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나는 그건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싫다는 거예요. 응? 그건 예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맨몸으로 갈 거냐고.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여기서 그렇게 탄식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죽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빈몸으로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장하고 가고 싶어서 뭔가 덧입고 싶으니까.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내가 아직도 생명이 있어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그게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에 쓰시겠다고 그냥 데려가 버리시지. 그러니까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는 여태까지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점점 덜 필요해지니까 이제는 이기적으로 그만 살고 좀 다른 사람들 챙겨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단장 좀 하고 와라. 그것이 바로 죽는 몸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응?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하게 너희들한테 이건 확증하는데 이런 뜻이야. I am confident. 천국 가는 GPS냐? 어? 내가 정말 원하는 바는 이렇게 쉽게 부담 갖지 않도록 번역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걸 원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응? 저도 말해요. 나이를 들수록 이제는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게 운동 시합의 마지막 라운드든 마지막 쿼터든 마지막까지 해야지 거기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설수록 이기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주를 기뻐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 60, 70, 80, 90이 돼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어.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대는 거예요.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심판받는데요. 선악을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면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라.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혼동스러워 할까봐 이제 제가 이건 설명을 할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휘 중에 심판의 어휘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실 거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거기서 내리는 결론은 근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과거에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디오처럼 이 화면을 쫙 지나간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행동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어. 그걸 눈앞에서 지금 다 보여주셨는데. 응?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 한마디 한 것도, 허튼 말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록하셨다니까, 기록하셨다니까. 그게 눈앞에서 다 보여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러겠죠. 난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되게? 재판장에서?
좀 불쌍히 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 이유를 대서 나는 뭐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뭐 나는 이게 그랬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면서도 좀 나를 좀 형량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장소도 아니고 끝났어 이미.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야. 너 살아있을 때 딱 하나만 하면 됐었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됐었어. 그러면 그 예수가 오늘 이 시간 너 옆에 서가지고 변호해 줄 거야. 내가 값을 치렀다고. 그러면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넌 용서받았어. 심판받지 않아. You're guilty, but you're forgiven. 근데 넌 안 했잖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너는 심판 끝났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린 다 이미 그거는 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 받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 우리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딱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딱 내 옆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Are you guilty? 그러면 예수께서 옆에서 그러세요. Is guilty, but forgiven. 그럼 하나님께서 됐어 그러면 너는 통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을 천국 간 사람들이 다시 서는 심판대가 있어요. 응?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야.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면서 가끔 그런 인상을 주죠. 상급받는다. 응? 그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그거는 올림픽 같은 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서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참여했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고 진짜 싸워서 이기는지 승리한 사람들한테 월계관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건 엄격해요. 누가 받습니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자. 그건 당연히 공평한 거죠. 구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공짜로 그냥 받는 거지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우리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항의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 이 땅에서 버림받고 핍박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순교까지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동일한 대접을 받아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늘나라 가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 한다면 왜 우리한테는 안 주시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지 않았고 내가 추워 떨고 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준 적 없고
What did you do?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런데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가 힘들었니?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했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한 분 한 분이 세상 떠나실 때마다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각오를 다짐해야 돼요.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자. 젊었을 때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하자. 아직도 난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판결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가 뭐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한 것은 없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에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응? 종은 종인데 너는 너만 알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착하고 지혜로운 너의 인생이 참 나를 기쁘게 했다. 수고했다. 그 소리 들으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실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늘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볼까. 소서 새롭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다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열심히 나랑 싸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삶에 충돌이 심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게 뭐 멋져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날 위해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주님 날 위해 받으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주
나의 왕 수주 나의 왕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변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모두가 다 건강해서 80을 훌쩍 넘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남아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차피 하지 못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놓치는 것들 조금씩 챙겨가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본을 받아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